이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우리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이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 헤롯은 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자기가 당을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하니까, 야, 이런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 정치의 쾌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 속에서 사는데, 헤롯이 이두메라고 하는 그곳의 사람인데, 거기에 로마의 정부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아요. 네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왕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왕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을 지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기 혼자 왕이 되고 꼭두각시처럼 되어질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일 수도 없고 문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어줘요. 예,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몇 년 동안 걸리냐? 46년 동안 걸린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대단했지만 몇 년 지었습니까? 몇 년이에요? 알아요? 잘 몰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날 것도 없어요. 뭐 이거 안다고 천국 가고 모른다고 지옥 간 거 아니니까 그건 염려 붙들어 매시도 되는데, 이왕이 알면 좋잖아요. 7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46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에 지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랬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 이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인본주의예요. 보수주의는 신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발맞춰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세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 지옥이 어디냐, 천사도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사두개인들이 되느냐?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지위도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명 인사들이 끼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거기에 사두개인 그 속에 바로 가입을 해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6장 5절.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왜 여기에 틀린가 하지만은 지금 이 틀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두개인 파에 헤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했고, 여기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정치 수단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 한 번 들으면 훅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두개인 중에서 여러 저명 인사들이 있지만은 왕인 헤롯왕,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 땅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헤롯 땅.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두개인의 대표성을 헤롯을 저명 유명한 인사,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란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한 거면 사오정이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으면 묻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오정이다 아마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동문서답.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사항.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16절 한번 읽으세요.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어떤 조심성을 가르쳐 주냐면 경고성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면서 주의성을 환기시켜 줬어요.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렇게 나오죠. 경고. 그러니까 주의를 해 주는데 아주 이 경고 메시지로 일러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고로 가르쳐준 주의할 것이다. 반드시 더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주의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 큰일 당한다. 큰일 당한다 이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경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마가복음은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경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반드시 헤롯 혹은 바리새인들의,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유명한 사람들, 또 이 왕이 있고 고지가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사두개인들 속에 있는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거 집거하고 있는 그들 당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성으로 헤롯을 여기 마가는 이야기하면서 이 설득력, 그들의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 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 충분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두 번째, 모르면 다시 물어봐야 하는데 아닌 척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요, 자 알았냐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설마 물어봐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나는 혹시 그게 어디에서 나왔나, 아무개 누가 그런 일들을 종종 대답을 하는데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성경에서 나왔더라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 거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했어요? 엉뚱한 대답을 한 그들에게 그 16절에서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보세요. 다시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 하나밖에 없다고 14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떡이 없는데, 그리고 떡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떡이 없는데 막 야 떡이 없잖아 막.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가 하면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지금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경고하면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떡 왜 없느냐, 떡을 왜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은 하지 못하고 떡 없다고 수근수근하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지금 수근거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17절 하반절 봅니다. 17절 하반절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대답하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 둔해서 그러냐 알지 못해서 그러냐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떡 가지고 수군거리니까 물어본 건 그것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데 너희들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한 예로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의 역사, 또 떡 7개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이거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이렇게 거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로 몇천 명을 먹이느냐 4,000명을 먹였습니다.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7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고 이 단락을 맺어요. 지금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이 뭐냐?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신본주의라고 그랬어요. 보수주의, 철저히 성경 중심이에요. 내세를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또 하늘의 모든 이 표적과 능력도 믿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중심의 모임이에요. 그런 교파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집단들인데, 사도계는 정반대예요. 천사도 부정했어요. 내세도 부정했어요.
이 사회에서 착한 일 하면 된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는데 내세관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천사도 가르쳐줬죠.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하고 똑같이 말을 하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라고 한 거예요. 좋아라고 하면서도 얻어 터져요. 왜? 외식하고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자기들 편 들지 않고 바리새인들 편을 드러내.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쪽에서 야, 예수님이 저쪽 편 아니야? 그러면서 또 예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편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지금 못 배우고 좀 어떤 어려움 당하고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큰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인지도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감이 되어지고 저명 인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레벨을 맞춰서 나가려면 사두개인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방송을 타고 앞장서서 방송에 그 어떤 연사로 나와서 대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더 인정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을 그 사람 프로필을 보니까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을 딱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부산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 무슨 교회예요? 세계로 교회 가나요? 무슨 교회예요? 알아요? 그 혼자 막 싸웠잖아요. 거기는 금식하고 막 밖에서 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막.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가 그 방송국에 불러서 거기에 반대에 대해서 지적을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신앙은 좋은데 거기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염려했죠. 그런데 말한 거 보니까 그 준비를 많이 하고 뒤에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엎어서 거기에 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교훈을 남겼잖아요. 그래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 이거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다 보수적이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명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 중심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보수주의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울타리는 되어서 보호를 받지만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이거죠. 가령 어떤 교단은 건전한 교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 구원만을 요구하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정해버리는 교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 교수가요 침례교에도 그 자유주의 교수를 채용해가지고 막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 엉뚱한 신학생들이 말하고 막 이러면 감리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습니까? 저 망우리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금남교회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로 말하면 총회장을 나올 때 나오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신학대학에 교수 쫓아내려고 나왔다. 그게 총회장을 나오는 거기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출마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야. 왜? 그 교수가 들어와 가지고 감리교를 버려버렸다 이거죠. 감리교는 예술례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로 막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신학에서
그 교수가 가르쳐서 거기에서 배워서 거기서 뜨거워서 주님의 부르심 코를 받고 배우는데 처음에 뜨거운 마음속에서 들을 때 그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가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감리교가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감리교 그 종의장 출마하는 목적이 나는 그 교수를 쫓아내려고 왔다. 나왔다. 이거거든요. 이걸 심사숙고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어느 유명한 대학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에 그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엉뚱한 말 한다 이거죠. 쫓아내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가 있어가지고요. 그 문교부에서 그걸 허가를 안 해줘요. 또 재판하고 그러면 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채용할 때 잘 채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논문을 그렇게 써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중심으로 했으면 먼저 선배들이 다 써놨기 때문에 쓸 것이 없어요. 성경은 또 성경이라고 테두리 안에서 쓰면 다 누구에게 귀감이 안 돼.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이름이 명성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흐름을 파악했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논문 써가지고 거기에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교수가 되어 보세요.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루 서마를 부풀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말씀을 통해서 섬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기준이 설정이 돼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엉뚱하게 설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꼭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종교라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누룩이라 이거죠. 누룩. 가령 또 요새 유튜브들 여러분 잘 봐야만 됩니다. 11조 지금도 11조 하는가? 11조 꼭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1조 하기 싫고 또 아깝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근데 모든 교회들이 11조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11조 하지 말라고 하면 성경을 찾아가 봅시다 하고 성경을 찾아 쭉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누룩이다 이거죠. 근데 왜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송거리고 지금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동문서답하면서 사오정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였느냐? 떡에 대한 누룩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보다. 떡에 대한 누룩. 떡의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면 곰팡이 들어서 결국 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듯이 지금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과 여행하면 먹을 것이 있어야지 않느냐 해서 떡을 준비하는데 한 덩어리 빠지게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니까 떡 누룩이라고 했으니까 떡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 있죠. 설교하는데 끄뻑끄뻑 졸아요. 여러분 오직 사탄이 지금 우리를 지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아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멘. 삼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깔깔 울으니까
왜 웃어? 지금 그게 아멘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왜 아멘했어요? 생각을 지금 다른 데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이 항상 말하면 아멘 하는 거야 해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고 경고를 하면서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금 떡만 생각하다 보니까 떡의 누룩이구나 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때를 두고 말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또 그 보리떡 7개 가지고 그 4,000명을 먹였던 그 역사,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해서 보는 것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떡이 적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웅성거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데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혹은 사복음까지 나왔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은 믿음이 작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떡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많이 있어야만 지금 해결책이 되는데 많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너희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근거리고 웅성웅성거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마가복음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기는 왜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고 실컷 이야기했더니 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떡이 믿음이 작은 자 그 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떡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모자란 거 아니냐마. 그래 그거 보시고 그걸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떡에 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곧 마가복음에 비춰보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떡에 관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들을 때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하게 사후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괜히 우리가 쫄았네. 괜히 염려했네. 떡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못 듣고 말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했죠. 여러분, 그들의 교훈을 상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말 들을 때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았어. 다 많은 것을 깨달았어. 정말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의 교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기 전에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다. 예,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는 이게 교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교훈이 무조건 아니냐? 아니에요. 교훈이기 전에 생명이고 생명이면서 교훈이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경전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이 일반 이방인들의 종교랄지라도 경전에서 가르쳐준 것이 교훈이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훈이 되고 마음속에 정말 와 닿은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도움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 그 된다 할지라도 생명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면서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 모든 종교가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방할래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생명이다. 이방 종교는 교훈을 들 수도 있어요. 또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옳다고 바르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모든 바르다고 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업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막 씩씩거리고,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쳐준 내용, 불자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불자님, 이게 바로 업보입니다. 업보라는 건 타고나면서부터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그 일이 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욕심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마음만 상하니 업보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놨더니 평안해지면서, 그래 업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더 이상 해결해 달라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불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불자라면. 근데 거의 불자들도 뭐 달라고 소원 성취 빌고 해야 안 해요? 비는 사람은 다 가짜 불자예요. 불자는 절대 석가가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다 업보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 소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불교가 세속화돼 가지고 미신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미신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미신하고 짬뽕이 안 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소원과 내가 지금 문제, 그걸 1순위로 구하잖아, 1순위.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한 것, 내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성경적이야.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 맞아요. 무엇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순위가 바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것만을 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에도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이게 굉장히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그가 농사를 지었냐? 그는 다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먹고 살지 않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백합화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궁중에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그걸 길쌈을 했든지 당신은 길쌈에서 최고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양 옷을 입고 낙타 옷을 입고 그런 시대인데 길쌈에서 입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여러분, 세마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길쌈도 하지 않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거 백합화가 들에 하나님이 다 입혀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고 또 백합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물며 먹여주지 않겠느냐, 입혀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 아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채워지고 내가 해결돼야 할 것을 놓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철야도 금식도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기도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내 개인 기도를 지금 나에게 발등이 떨어진 그 기도를 먼저 하지 못하고 시간 때문에 되돌아가 발등이 갔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나에 관한 기도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내 관한 것은 기도를 안 했는데 해결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철야, 금식, 작정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했는데 해결됐다. 누가 기도 잘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하잖아요. 내 기도는 못했다니까요. 남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래도 응답받았으면 그게 더 기도 잘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더라도 그 기도를 아멘 하면서도 다시 주바라기 해바라기 많이 하잖아요. 해 쪽으로 기울어듯이 세상이 이방 종교에 기울어져 가지고 그 기도 먼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의 나라와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한다든지 이방 종교의 교훈을 따라서 구원관을 가진다든지 이방 종교의 그런 모든 이 종교관을 통해서 기독교도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든지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받아서 이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앞에서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경고. 절대 너희들은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죽는다. 이거예요. 경고가 그냥 이러면 경고입니까? 경고는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경고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닥칠 이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분명히 15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경고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경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고 사정처럼 엉뚱한 대답하고 이럴 때 이것을 지금 주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 떡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떡 가져온 것이 적다고 서로 숭거리고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어찌하여 작느냐?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떡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 왜 떡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냐? 이거예요. 그제서야 떡에 관한 것에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고로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날 세속의 이방인들의 종교 또 정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인데 좋은 것을 다 수집해서 모든 종 좋더라 해가지고 이방인의 거기에
어떤 교훈을 통해서 누르기 교회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뭘로 둔가버려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아주 그 성경이 어디 있지 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용 당하실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고 예 하면서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 심보,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부리겠습니까? 부린다고 표현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 성경적이야 하면서 그 성경을 찾아서 바로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면 하나님 이용한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공통적이 그래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하시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할 것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 진리로 우리 교훈을 통해서 진리로 책망을 받고 진리로 바르게 함을 받고 진리로 우리가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는 것이 얼마든지 되는데 이방인의 어떤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은 이 소리를 같이 내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게 소리를 같이 못 내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소리 들으면 다 무겁고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연합회 하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예안교회에서 그 기도회 했잖아요. 위대한 축제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날 누가 강사를 내는가 하면 정랑 목사입니까? 그 강남중앙교회 그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 강사를 했어요. 두 번째 날은 그 만락교회 그 어떤 목사님이에요? 예? 그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런데요, 첫날에는요, 교인들이 막 그냥 깔깔깔 웃고 막 얼마나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대요. 나는 볼 때 뭐냐면 그 딸 이야기하면서 막 나비 하고 막 이런 거 막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의 핵심은 없고 그 이야기만.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튿날 그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 그 주님이 가신 그 모습 하면서 복음적인 것이 그 속에 배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이 줘가지고 소금에 절여 있는 사람들 돼가지고 완전히 다 졸아있더라.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양주연합회니까 양주연합회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좀 확대시키면 그런 모습을 다 좋아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구나.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럼 뭔가 그 재미있으면 그게 다 은혜 받는 걸로 생각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영, 혼, 몸, 기능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 섭취된 거 아니란 말 많이 있어요. 어떤 건 섭취되지만은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일정량 이상은 더 섭취 못하고 다 소변으로 나와버린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속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격으로. 교훈은 인격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진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인격을 문을 통과해서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영혼. 지금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영혼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교훈으로 끝나면 일반 종교에 누가 유명하고 정말로 교훈에 대한 말을 잘해서 마음속에 참 많은 걸 느꼈다 한다고 한다면 일반 교양 강좌에서 교훈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곰탕 끓여서 준다고 해서 그거 먹고 잘 자는 줄 아세요? 그냥 거기에 빠져 죽어요. 송충이 곰탕국 끓여가지고 줘서 그래 곰탕값만 들어가지. 송충이는 송충이 솔잎만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먹고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어떤 교양 강좌를 통해서도 이방 종교의 소리를 통해서도 또 어른들의 말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요. 모범이 되어지고 정말 헌신적이고 또 귀감이 되어지고 정말 존경스럽다 하면서 마음에 느껴오는 거 어디까지만 나에게 들어와요? 내 인격 속에. 근데 인격의 문을 열고 바로 인격의 문을 열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양식이. 영혼의 양식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영혼의 양식. 근데 영혼의 양식이 인격은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때 감정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감정이 마음에 열릴 때 거기에서 그 받아들여지죠. 근데 감정의 문은 왜 중요하느냐? 감정의 문을 통과해서 인격에 자리 잡아서 거기에 양식이 될 것이 양식되고 이제는 영혼의 양식까지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먹으려고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보려고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송충이가 곰탕꾼을 줬는데 내가 먹을 것은 없어. 지금 교훈을 다 들어보니까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볍게 들으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 버리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준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들어서 끝내버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진리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의 바로 하나가 되어서 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덕스럽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는 감정 소도망 같잖아요. 냄비 같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 이게 아니라 시간별로 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 자신 속에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조석으로 바뀐다니까요. 조석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듣더라도 기분이 팍 상해버려서 뭐가 딱 다쳐버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라. 그건 다스릴 힘이 있어야 된다. 누가 다스리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 나의 주인이 있다. 나의 왕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깊은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바로
이게 나와야만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왕이다. 나의 통치자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눈이 동그랗 눈을 뜨면서 찾아보면 아기가 나를 찾아본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다고 한다면 걔 때문에도 무서워서 못해. 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차츰 뚫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기억해서 엄마 아무개가 이렇게 했어 막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 알만한 아이, 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될 때인데 나쁜 짓 보는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요. 근데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은 제대로 됐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힘이 없어. 힘이 없다가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힘이 없다가 보니까 다 짜증나죠. 내 영혼이 완전히 짜증나 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다도 밥 먹지 않으면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많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와서 먹는 것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은 간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식 자주 먹고 간식으로만 해결하려면 여러분 병듭니다. 간식으로만 해결하면 병들어요. 주식을 반드시 먹고 간식은 안 먹도 되고 먹도 되고 근데 나는 간식 안 먹으면 도저히 못 견디니까 간식 먹으세요. 근데 주식만 먹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주식 먹고 근데 주식 난 간식으로 떼고 나는 절대 안 먹도 돼 이런 사람은 내가 원했던 것만 먹으니까 병들어요. 내가 원했던 것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의 양식은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양식은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 은혜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기에 책망받은 교회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 귀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또 여기에 헤롯의 교훈들은 모두 다 세상의 교훈으로서 그들의 교훈을 삼가 조심하라고 경고성을 주시던 이유는 아무리 옳은 소리 같을지라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유명인이 말했다 할지라도 아무개가 말했어. 그 말은 귀담아 듣고 막 철저하게 듣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애통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최고의 생명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이면서도 교훈이고 생명이면서도 우리에게 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보장받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 속에 접근하고 있는 영혼 그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 주랭랑치면서 도망갑니다. 귀신은 무서 벌벌 떨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뜨거워, 무서워, 막 치가 떨려 막 하면서 있으라고 하다 못 있어요. 귀신 쫓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내게 들어와 보면 누구 돈이냐? 누구 돈이냐고. 여러분 갈 데가 없대요. 그러면 내게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옆에 있다가 저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겁해가지고 막 그리 들어가는데, 그러더니 다음에 기준 주는데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한테 들어갈까 봐 못 들어가겠다고. 진리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무장하면 괜찮아요. 물속에 고문풍선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완전 물속에 잠겨버리더라도 고문풍선이 튼튼하면 물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세상이 악하더라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시던 의미를 알았으면 아멘 하십시다.